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 법회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가문의 영광이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덕분에 사실은 불교 방송에도 와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7월 백중이면 이제 우리가 조상 천도를 하는, 또 인연이 있거나 인연이 없거나 하는 이 조상 천도의 그 시기가 됐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인연의 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고 묻는다면 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가장 소중한 연결고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를 거쳐오면서 조상이 생겨나고 또 내가 누군가의 조상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 49일제나 천도제가 우리 삶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 이익전망품입니다. 어찌 보면은 화엄경의 별책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보현행원품이고, 또 그 묘법연화경의 별책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고, 그렇다면은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 경전의 별책부록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익전망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또 무불시대 설가세존부로부터 시작해서 미륵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의 이 사바세계의 구세주라고 하는, 구세대비주라고 하는 지장보살님이 어떤 역할을,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그 이익전망품 속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어떠한 식의 공양을 올리고 또 어떠한 부분에 경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추선, 즉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익을 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어찌 보면 응축해 놓고 압축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이익전망품이라고 하는 부분이더라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지장경을 공부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죠? 지장경 재밌죠? 귀신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마왕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이 지장경을 제대로 공부 못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건 귀신 부르는 경전이다. 여러 가지 귀신들이 많이 나오니까, 마왕 귀양들이 많이 나와. 하물며 무도 귀양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전에 대해서 항상 공부를 끝까지 안 해보는 거야. 이게 첫 품에서 한 3품 정도까지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무슨 마왕, 무슨 기왕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귀신 부르는 경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좀 알아야 됐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우리가 천도제 지내라 해, 이익이 뭔지, 또 돌아가신 분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 건지 이것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상을 한 번쯤 기리는 시간, 또 추념하는 시간, 또 한 번쯤은 그 조상님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기억해보는 시간,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실까, 어떠한 삶 속에서 얼마만큼 행복해 계실까, 이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섰는지,
몸과 마음은 얼마나 정결하고 단정했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 사실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물론 세상살이 그 자체가 지지고 볶고 놈 욕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잘 안 해. 그런데 이 제의가 없는 나라, 또 조상에게 공양이 없는 나라는 죽이고 살리고를 너무 심하니 그렇잖아요. 마치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뼈아픈 고통과 고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제가 또 49제가 어떠한 이익을 줄 거냐. 결국은 해탈의 옷을 입히고 해탈의 음식을 먹게 하고 해탈의 법문을 들려줘서 정말로 행복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작업이 바로 우리가 조상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의, 흔히 절에서 제사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49제의, 천도제의 이렇게 의식의자를 쓰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왜냐? 이것은 내 마음을 닦는 작업이에요. 어떤 것을 섬기고 어떤 것을 막 추앙하는 그런 작업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 정화시키고 조상님께 그 공덕을 드려서 좀 좋고 행복하고 기쁨과 희망에 찬 세계로 안내하는 작업이다. 무지 어렵게만 생각해. 조상 천도 그러니까 하늘에 나는가 보다. 좋은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희망에 찬 세계로 옮겨가고 이르는 작업이 천도 작업이에요. 이 제의를 우리가 올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훨씬 더 자식들한테도 당당하고 떳떳할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부터도 당당한 거예요. 내 스스로 부처님 전에 부끄럽지 않는, 또 조상님 전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정도의 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정도의 길을 걷자고 하는 것이 이익존만품에서 하는 것이고 49일 내에 7일마다 제의를 통해서 공덕을 지어주면 망자가 악도에서 벗어나서 해탈의 세계로, 천상 세계로, 또 희망의 세계로, 또 고통에서 벗어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 안내를 해주고, 우리가 후손으로서 이 인연이 있는 중생으로서 또 인연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천도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누구 영가뿐만 아니라 겸하여 청하온 여러 영가들이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을 겸해서 청하고 그분들까지 배불리 먹이고 좋은 공덕의 경전의 중요한 대목들을, 또 중요한 부분들을, 개송들을 일러드려서 뭔가 마음의 평화, 기쁨, 환희, 그것이 넘쳐나서 자비로 해양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 바로 천도제라고 하는 거다. 그것이 49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조상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 자리에 불면한 생각, 살생을 통해서 또 어떤 좋지 못한 인연을 통해서 악연을 지어주는 작업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특히 천도제나 49제는
철저한 확신과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야. 왜? 왜 그래요?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이. 보이면은 얼마나 선명하니 확실하니 좋아. 근데 보이지 않아. 그러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수행사가 중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작업. 우리는 흔히 이웃 종교들에서 무조건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해. 근데 사실은 우리 대승불교에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강조를 해요. 화엄경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믿음은 도의 으뜸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해. 그죠? 그 엄청난 모든 수행의 원초적 바탕이 되는 것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있었을 때 교리적인 이해가 되고, 교리적인 이해가 있었을 때 실천이 되는 거예요. 실천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견해의 망상 속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광신이 되어버리고, 교리에 지나치게 목매이면 어떻게 돼? 물리주의자가 돼. 그래서 산발이가 정확히 섰을 때 도는 꽃피게 돼 있는 거예요. 증득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모두 그러한 가능성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희망의 불씨와 같은 존재들이라. 내 부모님도, 내 조상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인연되어진 모든 영가들까지도 그와 같은 합집합 속에 존재하는 이 사바세계를 가장 아름답게 엮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불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죠. 그 바탕이 믿음이 돼야 된다. 믿음. 그래서 불법의 바다에 들어감에 있어서 믿음이 근본이 되고 생사의 강을 건너는데 가장 중요한 계율의 뗏목이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안 믿는 분이 있어. 대답들을 안 해. 믿으시죠? 그래서 제 아무리 높은 도로 가는데도 믿음이 바탕이 되지 못하면 사상의 누각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지어봐야 뭐해요? 그 집은 허물어지기 마련인 거예요. 그 믿음이 항상 여러분 삶 속에서 제일 가는 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믿음은 도의 근본이자 공덕의 어머니시라. 모든 착한 근본 마음을 찬양하고 셀 수 없는 의심을 덜어내고 애착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열반의 도를 이루게 한다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또 특히 보이는 세계에서 후손들과 인연 있는 중생들과 또 그의 일가 친척 권속들이 제의를 올림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공양이 부처님 전에 나아가서 부처님을 조성하거나 또 부처님을 그리거나 또 그 앞에 나가서 음식과 경전을 독송하고 연부를 올려줌으로써 내 삶이 유익해져요. 먼저 내 삶은 훨씬 더 아름다워져.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익이야.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에 살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우선해야 돼. 내가 이익이 없으면 세상에 재미가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 7분의 1은 돌아가신 영가님 전에 공덕이 있고 나머지 7분의 6이 누구한테? 생자한테,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줘야만 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가정에 기본이 서요. 효를
실천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 강간의 노예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인연의 끈, 이것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인연의 끈이 어느 순간에 너무나 차이가 많이 생겨버리는 그런 것이, 좋은 선연도 악연도 처음에 출발점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금은 아주 현격하게 차이를 보여버리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뚱이에서 눈, 귀, 코, 혀, 몸, 이 다섯 가지의 의식 기관들이 오용나게 물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악연으로 세상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은, 또 우리 아버지,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삶을 살았을 때는 합동제사라는 부분도 없었잖아. 근데 요즘은 합동제사란 말이 너무 많아. 아니, 여러분들이 같이 어떤 자자를 통해서 그 천도제를 올릴 때는 괜찮아. 근데 가정도 이게 이제 통폐합이야. 네? 엄마 아버지 제사 한 날로 묶어? 에이, 할아버지까지 묶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솔직한 얘기로요, 영가하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육신의 유무뿐이야. 생각하는 건 똑같아. 별 차이 없어.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며느리는 풀고 편안해졌어. 근데 어머니가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은 한 집에 한 상에 밥을 먹고 싶겠어? 싶을까요? 아니요. 따로 먹고 싶어. 근데 한 상에다 불러놓고 밥 먹으라면 먹어지겠냐고. 며느리 연치지.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삼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누구하고 또 형제 자매 뭐 일가 친척 간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요즘은 산업사회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는 해. 그러나 조금은 돌아가신 분도 배려하는 작업이 천도 작업이에요. 천도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간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막는 작업이 곧 천도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49일이든 또 내가 정해놓은 천도제를 하기 전까지의 내 삶과 내 어떤 그 마음 자세, 또 몸가짐, 이런 것들을 정갈하고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49일이라고 하는 기도를 정해놓고 시작했으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작업도 하고, 또 누군가가 옆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를 이익되게 했을 때 내 조상들한테 그 공덕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거짓말하신 것밖에 안 돼. 그러면 부처님께서 거짓말 하셨겠어요? 안 하셨어요. 지어야 줄 공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빈손바닥을 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짓는 작업을 하자. 그걸 해야만
이 세상이 훨씬 더 재밌을 수 있다. 내가 세상 못 살겠다, 힘들겠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최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불가능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 사바세계가 고해야 고해. 이 고해를 뛰어넘는 일을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예요. 선지지식으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께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 이 남선부주의 중생들을 부촉하셨던 거죠. 그 부촉했던 삶을 지장보살님은 당당하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지옥이 텅 비지 아니하면 나는 결코 성불의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대원본전이라고 불러. 늘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해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염불해라. 불상을 조성하고 태화를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노는이 염불하라고. 염불하다 보면 좋은 일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옆에서 짜증나게 했을 때 난 지금 열심히 지장보살 하고 있는데 누가 탁 때렸다고 가정을 해봐. 지장보살 이씨 뭐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이씨를 부를지는 모르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불을 해주면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비록 고통에 걸려 있을지언정 이 공덕으로 그 고통을 극복하고 희망과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로 가셔서 좀 더 행복해지십시오 하고 잠을 들면 그 공덕이 나한테 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니까요. 이 자본주의는 이익이야. 그렇게 이익이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근데 그것이 무지 인색해졌어요. 좀 스님 막재만 지내면 안 될까요? 우리는 10판사 7심제야. 사실은 10심제예요. 그죠? 어떻게 10심제야? 49일째, 7제, 100일째, 그 다음에 1년 되면 소상제, 3년 되면 대상제, 그래가지고 10심제야. 근데 이것마저도 안 하고 중간 생략, 뭐 차후 생략, 그냥 77제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왜 부처님께서 49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지장보살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업회의 바다 앞에 서서 중생들을 위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왜? 판관들이 심판할 때마다 가서 이 중생들을 변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전을 통해서 49제 동안에 부처님 경전의 가장 중요한 개송들을 뽑아서 일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럽니다. 스님은 비록 아직까지는 한문투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거기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들을 좀 자세히 봐서 내가 위하고자 하는 내 부모, 내 조상들, 또 인연이 있거나 인연이 없거나 유주무주의 아주 고독한 영혼들까지도 우리가 잘 가라고, 행복하라고, 고통을 넘어설 수 있으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으면 부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일을 하라겠을 거예요. 삼독에 찌든 삶을 벗어나 정말로 해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이 우리가 연부를 하고 개성을 내우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장엄연부를 하죠. 장엄연불 속에 보면 기가 막힌 문구들이 많아. 시인데 안 그래요? 그냥 스님 앞에서 연불하고 있으니까 나 뒤에 서서 나 마음이 답을 좋아. 그것도 90점이야. 근데 그 앞에 개성을 한 번쯤 더 내가 새긴다면 100%야. 그 삶이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연부를 그냥 임종 직전에 있는 분한테 그냥 옆에 서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지장보살, 뭐 나무석가모니불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영가가 되기 임종 직전에 기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다 막혀버린 이 분이라 할지라도 장식, 즉 우리가 말하는 아리아식의 잠깐 스쳐가는 그 한마디가 이분의 다음 생을 바꿔 연부를 해줘서 이건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우리 인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구나 하면은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훨씬 더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11회 즉 17일 12시부터 49일 되는 이 시기까지 연가를 투생죽음이라고 해요. 다음 생에 낳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할 수 있는, 또 어디 가서 연가로서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어지자는 거예요. 주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절에 가서 49일을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나와서 집에 머물러 있을 때 내 한 생각의 중요함, 또 내 한 행동의 선함이 그 연가를 위해서 무한한 이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작업을 해줘야만이 훨씬 더 행복한 삶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월 백중에 천도제를 지내는 그 대표적인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할까 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목걸려나 너의 어머니가 죄의 뿌리가 깊고 비록 내가 효순했다 할지라도 천신이나 지신 사마에도 도사 사천왕신들도 어찌하지 못하니 반드시 시방에 있는 여러 영가님과 스님들을 위해서 그 위실력을 빌어서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구제하는 법을 말해주어 온갖 어려운 이가 모두 근심과 괴로움을 여의고 죄업을 소멸케 하리라. 중간 생략하고요. 시방의 여러 스님들이 7월 15일 날에 자자를 할 때 7세의 부모와 현세의 부모가 액난에 있게 된 이들을 위하여 바깥 온갖 정성 들어있는 음식과 여러 가지 과일과 물그릇, 향유, 초, 평상, 와구를 갖추어 대덕스님께 공양을 올리라. 다시 중간 생략하고요. 그리하여 청정한 계와 성현들의 도가 부족하면 그 덕이 끝이 없다 하리니 누구라도 자자하는 승가에게 공양하는 이는 현재의 부모와 7세의 부모와 육종 친속들에게 삼도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고 해탈케 할 것이니 의식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가 현존하는 이가 있다면
100년 동안 복락을 받게 될 것이고, 만일 이미 돌아가신 7세에 말하는 거예요. 7대 조상님들까지 천상에 태어나서 자제하고 행복해서 화강천에 들어가 무량 복덕을 이룰 것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지극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고 단정하고 청결한 몸가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있어졌을 때 그 돌아가신 영가님의 한은 봄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공양을 올린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또 많은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시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행복이잖아. 기쁨이잖아. 환희잖아.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남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지난 어떤 날에 엄마가 자식의 옷을 입히는데 발가락으로 입힙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두 팔이 없어. 야,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자식에게 미소를 지을게 해줄 수 있구나. 사지가 없으면 우리는 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야, 나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49제를 지내는 그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은 돌아가신 분의 어떤 내일과 희망과 기쁨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서 내가 상대방의 관심사와 대인관계와 사고와 행동, 양식의 여러 가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돌아가시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돌아가시는 때 보면 다 나타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살함 또 돌아가신 고인과의 뭘 볼 수 있어요? 슬픔의 단계를 볼 수가 있죠. 슬픔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겨나고, 2제 때는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상실감에 대해서 회한을 하게 돼. 3제 때는 고인에 대한 원망과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증폭에 폭발해요. 그 다음에 고인과 나와 서로 화해, 참회를 해. 참회를. 그 다음에 5제가 되면 용서를 해. 용서. 묵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감정들이 있잖아. 이것들을 전부 용서하고 이해하는 작업들을 5제까지 하는 거예요. 6제 되는 화해를 해. 화해. 이제는 뭐 돌아가신 분하고 원망 사봐야 뭐해. 화해를 해야지. 7조는 애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마음을 정리하고 잘 보내드려야 돼. 그런 작업들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해야 된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에게 모두 이익한 것이 천도제고 49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마음을 씀에 있어서 너그럽고 여유롭고 당당하고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화해도 용서도 포용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은 될 수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변장자가 지장보살님께 질문을 하고 또 지장보살님 부처님께 당부의 말씀을 듣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이익존만품은 여러분 삶에 훨씬 활성화된 기쁨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작은 씨앗이 70, 80알의 씨앗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씨앗을 또 뿌려야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주력도 하고 좌선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명확한 신심을, 또 교리적인 천도제를 왜 하는지 교리적인 이해가 되고 이것을 실천했을 때 우리 마음은 한결 가볍고 평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삶을 만들어 갔을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신명이 나. 그리고 죽을 때 우리 잘 죽을 수 있어요. 인생의 목표는 뭐다? 잘 죽는 거, 기똥차게 죽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잘 죽어야 돼. 아프고 병원 가서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음에 살고 싶어 하다가 그러고 있다가 죽으면 불자가 아니야. 불자는 죽음에 있어서 능생능멸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불자의 삶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호흡지간에 있다니까. 들어간 숨이 안 들어오면, 아니 나간 숨이 안 들어오면, 또 나간 숨이 들어간 숨이 안 나오면, 늘상 우리는 준비하고 살고, 또 준비하는 작업이 뭐냐면 내가 잘 살아야 해. 내가 기쁨에 넘치게 살아야 해.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은 자타일시 성불도요. 나만 장땡이다 하는 이기심을 버려야만 해. 그래서 이기심 갖고 살랍니까? 예. 이기심은 버리면 버릴수록 기분 좋은 거고, 더불어 한 것은 더불어 할수록 기분이 좋은 겁니다. 부처님은 다른 거 강조 많이 하셨죠. 그 중에서 인과를 강조하셨어.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모든 것은 그 결과로 인해서 또 다른 원인을 만든다고 하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멸하면 이것도 멸한다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법칙에다가 가장 중요한 법칙을 하나 더 올려놓은 것이 자비야. 나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나의 고통보다는 타인의 고통을 한 번쯤 돌아봐 줄 수 있는 저고각화하는 마음. 저는 절을 처음에 들어갔는데 절 대도로 위에 저고각화란 말이 써져 있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개를 돌려 다리 아래를 보라. 신발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 보면 내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면 내 내일은 어떤 모습인지 정의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기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불자 되시고, 또 함께 천도제를 같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스스로는 못할지라도 같이 이 다보원에 모여서, 또 우리가 소속된 사찰에 모여서, 또 우리가 같이 더불어 할 수 있는 절에 가서 조상님과 유주무주 인연 있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불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불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